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4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래와 요셉이 죽어 입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래는 그의 유언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왜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하고 마치고 있을까요? 이 점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은 완결이 아니라 미결이요 진행형임을 나타냅니다. 창세기의 기사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고 시작이 되는 출애굽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죽어 조상의 묘에 장례가 됩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하고 장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 야곱을 유언대로 가나안에 있는 조상의 묘에 장례하기를 청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면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라 했으니 야곱은 비록 죽은 시신으로 그리던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곳에서 7일 동안이나 애곡을 하였을까요?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적경지대인 브엘사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도 적경지인 압복나루에 이르러서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모든 소유를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여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기념하며 애곡을 하였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합니다. 야곱의 유언과 장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죽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자손들에게 그 언약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다 한 말이 이를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믿음으로 응답을 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에 야곱의 장례를 마친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합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울었다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눈물이었습니다. 형들의 진실성을 시험할 때도 울면서 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형들의 진실성을 확인하고는 방성되고 가는 요셉에게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한 것은 지난날의 모든 잘못은 다 용서하고 기억도 하지 않는 자신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의심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형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형들의 모습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죄가 있다는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한마디 진술 속에 요셉의 신앙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그의 삶을 말해줍니다. 요셉의 생애는 이 한마디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몇 번이나 나타내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친히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말하게 될 때에 뚜렷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요셉의 생애 중 한마디의 원망이나 불평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는 생명과 구원과 우송과 보존 등 핵심적인 주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을 함으로 하나님 노릇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 안 되는 일입니다. 야곱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와 리브가가 그리고 야곱 자신도 하나님을 대신하려 한 때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이 고백적인 전시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모래를 품은 조개가 많은 세월의 고통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내듯 영역이 교차한 요셉의 생애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어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고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입니다. 이 선언 속에 들어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창세기를 요약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전체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선고받은 대적자 사탄은 계속적으로 해하려는 것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역사를 이루어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일관된 진리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영광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고 원복음을 주심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인 셋을 주심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 노아 때에 와서 제약이 세상을 뒤덮고 무법천지가 되어 땅을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보존하심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는 배은망덕한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반역을 하였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시키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또다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로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신실하심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합니다. 17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110세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요셉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형들의 생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맡은 바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한 임무를 맡은 것은 요셉이지 형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길 애비자로 보냄을 받았던 요셉이 마지막으로 감당한 임무는 무엇일까요?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24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돌아가게 하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앞서 보내시고 이스라엘이 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의도는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신 출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하고 유언을 합니다. 요셉도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시키는 일이 요셉이 담당한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왜 야곱처럼 나를 조상의 묘에 장례하라 하지 않았을까요? 이때쯤에는 요셉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의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라는 표징을 자손들에게 남겨주기 원했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한 말과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라 한 말이 이 쌍가락지처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는 자신의 신앙에 자신의 유해를 담보로 남겨준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나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유해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내 유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한 이 요셉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실 때에 12지파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째이자 마지막 돌레도트, 마지막 족보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11번째 돌레도트, 11번째 족보가 어디에 나올까요? 룻기 4장 18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 유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하고 또 하나의 돌레도트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다윗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또 하나의 돌레도트, 또 하나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시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악을 선으로 바꾸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편에 서서 언제나 함께하는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